집회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피와 기름을 바르는 율법을 말씀을 좀 소소하게 나누고자 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귀가 다 열리고 모든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생명의 구원을 받는 축복된 말씀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또 집회 후에 주장하시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해서 오늘 말씀을 각자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 예비해 주실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말씀을 나가던 말씀을 오늘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자료의 시작 맨 앞 페이지가 사실은 이게 이제 2페이지인데 피와 기름을 바르는 율법이라는 제목이 있죠. 맨 앞에 페이지 맨 아래에 어제 피와 기름을 바르는 율법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했는데, 이 이제 율법의 적용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새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을 들어야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오른편 뒷부리와 오른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런 말씀을 어제 읽었는데, 그 의미는 모든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행하던 애굽에서 행하던 행습을 끝내야 된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뜻으로 발에 피와 기름을 이렇게 발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와 기름을 발랐던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지 말고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메시아의 왕국에 관한 어떤 진리나 그 세계에 속한 것들, 즉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단락,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경우도 어제 읽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걸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미 그 의미는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경우는 사람의 심령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마련인 것이고, 그릇 행하게 마련인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으라고 하는 것은 붙잡지 않고 세상신 마귀가 붙잡으라고 미혹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사실은 붙잡도 못하고 그것에 이르지도 못하고 그러고 생애를 마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을 말씀은 세 번째,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기 위해서도 오른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바르도록 율법에 정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레위기 8장 23절로 2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시의 수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내산 아래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이와 피와 기름을 발랐죠. 그 다음에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피와 기름을 발랐어요. 오늘은 지금 세 번째 피와 기름을 바르는 규례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피와 기름을 오른편 귓불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바르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다. 그걸 지금 세부적으로 어제 자료는 이제 나는 이미 이제 이런 율법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관점으로 그 기록을 해나가고 그냥 집필을 해놔서 아무래도 오늘 이 부분을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료를 조금 보충한 거예요. 이미 엊그제 해드린 자료에 나온 말인데 나는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해서 따서 붙이니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를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지단의 사방에 뿌리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라는 말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피와 기름을 사람에게 바르는 경우를 세 경우를 율법에 말씀을 해놨는데 시내산 아래에 모여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수로 새겨주신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쪽 귀에다가 먼저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발라가지고 성별하게 구별시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또 동일하게 결례를 행할 때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제사장으로 세울 때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울 때 이와 같이 귀와 손과 발에 제물의 피를 뿌렸고 그 다음에 감람기름 거룩한 기름을 갖다 이렇게 발랐어요. 이것은 피 뿌림을 받는 것은 구속 예수의 피로 양심이 청결함을 받는 구속을 받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구속받은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이제 우리 시체들은 하도 이제 이런 말씀을 율법 말씀에 대한 해석을 많이 들어서 충분히 알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사장의 위임에 반드시 우편 깃뿌리에 제물의 피를 발랐으므로 율법 제도에 따른 대제사장의 종인 마르쿠스는 훗날 율법 제도에서 즉 모세의 교훈에서 떠나서 영적 할례를 받은 기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율법 제사장의 종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는 문제를 이렇게 표상으로 베드로가 가지고 다니던 그 단금에 의해서 오른편 귀를 비었는데 주님께서 그 귀를 다시 주어서 갖다 맞춰주고 치료를 해 주신 게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그날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잡히시던 밤에 하신 일이니까 마지막까지 구원의 일을 하시다가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는 들음에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잡으려고 노력하느냐 사람이, 그 다음에는 어느 길로 행하느냐,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를 거냐, 마귀가 인도하는 사람이 육이 좋아하는 그런 길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따라서 행할 것이냐를 거룩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다. 피와 기름을 바르는 거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경우는 세 번째 항목에 이제 율법에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왔는데 간략하게 했었던 것이고, 자, 그러면 제사장의 위임을 받으면 제사장은 사역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제사장의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제 핏뿌림을 받고 기름으로, 또 피를 바름을 받고 기름으로 바름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위임이 된 사람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적인 제사장 위임과 제사장의 직무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제 증거를 오늘 저녁에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38절로 45절을 인용을 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여기 너희 구하는 것이라는 게 뭔 뜻이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 영광 보좌의 좌편이나 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가 구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역질문을 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문제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아들 둘을 주님의 영광 보좌의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고 간구를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뭐 알지도 못해가면서 구하는 중이야. 좀 면박 주신 말씀이겠죠? 이제 내가 우리 어떤 지체들한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말하면은 나 상처받아서 내가서 이제 말씀들을 안 갈 거야. 그러기 십상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를 구했더니 면박을 줘버리면은 얼마나 무한해 사람이. 그런데 면박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대하기가 편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베드로 보고는 심지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한테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딴 사람 같으면 실족했죠. 다른 제자한테 그렇게 하라 않지요. 베드로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한 거고, 베드로는 웬만해서는 넘어질 사람이 아니고 또 그렇게 강하게 기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평상시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베드로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대하기가 편한 사람이었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도 대하기가 좀 간격이 있는 것 같고 함부로 다루기가 어렵고 그러면 그렇게 편한 말은 않죠. 만약에 우리 누구 이름 되면 좀 그러니까 자매님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실족 안 당하겠어요? 실족 당하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다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하시는 거예요.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세베대의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다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지, 걸려 넘어지게 생겼으면 이렇게를 안 줘. 예수님이 그런 지혜도 없었겠어요. 우리보다 목회를 더 잘하시는, 더 잘이 아니라
최고의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지금 구하는 걸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도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읽지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그런 말을 간단하게 읽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읽을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정황,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을 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질 사람한테 그렇게 보면 교육하다 가서 걸려 넘어지게 만들면 큰일 나는 거죠. 교육이 아니지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돼. 예, 아무래도 많은 제자가 있어도 편한 제자한테는 편하게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한테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교훈이 되는 것이지. 자,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런데 구하기는 주님의 나라의 좌우편에 앉은 그 높은 지위를 왜냐하면 세상적인 왕이 될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구했는데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역질문을 한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는 문제는 주님이 마시는 잔을 제자들도 같이 마셔야 되고 주님이 받는 세례를 제자들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교육하고자 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기독교계는 지금 물로 세례를 하느냐 물로 침례식을 하느냐 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아니지만 성경에는 요한의 세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있었어요. 요한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주었어요. 그런 거 보고 이제 재침례다 해가지고 칼빈 교리를 신봉하는 그 칼빈이 개혁자의 노선에 있는 것 같이 했지만 그는 물세례를 주고 율법대로 물질적인 기름을 이렇게 7번 발라주고 유아세례에 어린아이 엄마가 안고 있으면 아버지가 와서 사도신경을 엄마와 아빠가 같이 이렇게 암송해주면 아이가 지금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물 7번 이렇게 성수 7번 뿌려주고 그 다음에 기름 이렇게 발라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피와 기름 바르는 예법이다. 이제 이건 참 좀 우리가 들어보면 웃기는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갓난애기 구원시키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건 참 너무 황당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물로 사람들을 침례를 주는 종교의식의 침례를 행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침례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침례는 예수님이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믿는 이들이 구속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예수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임할 것에 대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세례식, 침례식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걸 이제 밝히고 있잖아요. 야, 그런데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물로 침례를 하느냐, 성령 침례를 다시 받느냐, 못 받느냐, 뭐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이 터졌느냐, 말았느냐 이래가면서 너무 이 진리가 혼잡됐기 때문에 오늘 낮에 말씀 이렇게 오늘 집회 내용을 더 나갈 것을 이렇게 읽다가 어제 저녁 때 했던 그 말씀에 이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율법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글을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집회를 했지만 이래가지고는 아무 효용이 없는 집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칼로 마르쿠스의
귀를 뵀는데 예수님이 붙여준 것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네. 귀에 할례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다 말. 실제적으로는 이제 결론을 미리 해놓고서 중간 과정을 지금 나갑니다. 지금부터. 자, 39절.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말의 의도를 사실 몰랐기 때문에 한 소리요. 예수님은 내가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 다시 부활되어져서 너에게 임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지금 못 알아듣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으냐 이 말을 예수님이 인간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면 그때 기분 좋게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또 뭐 이제 기분 좋게 너희와 함께 이제 잔치 한번 벌일 거다 이런 식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육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전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주님의 나라는 다른 거잖아, 지금.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너희는 내 제자들이니까, 내 뒤를 끝까지 따라오게 돼 있다. 이제 그 말이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도 너희도 실제로 그것을 경험을 할 거다. 이제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마시는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둔 말이건 죽음의 독배를 마실 것을 염두에 지금 주님은 두신 말이고, 받는 세례라는 것은 제자들도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어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오는 새 세상에 이기는 자들로서 주와 함께 오는 세상의 오른편 약물에게 내려와서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는 것이 성령이 오셔 이제 구약 경륜을 끝내고 성령으로 재림하셔서 신약 교회에 장막을 쳐주신 것을 재현하고 실현하는 완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의미를 지금 모르고서 대답을 이렇게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인자로 오신 예수는 상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것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고난의 잔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는 상으로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알지만 그때 당시 제자들은 전혀 상상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마시는 잔 우리도 마시고 주님이 받을 세례를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서로가 너무 다른 거죠 지금. 충분히 이해하시죠? 자,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10 제자가 또 그 승질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이제 이런 거지. 그런데 이제 승질난 중에서 아마 베드로가 제일 승질 많이 했을 것 같아. 뭐 굳은 일 있으면 베드로는 설거지 하는 사람이잖아. 굳은 일 있으면 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뭘 하냐. 베드로는 하여튼 굳은 일은 다 해 제자들 중에서.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가 이걸 구하니까 지금 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한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이 열리거늘 나 같아도 분낼 것 같아. 상황이 그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나는 이방인들이 왕처럼 그런 왕이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말씀 들리면은 분이 가라앉겠죠. 그렇게 들리면 이것은 지금 섬기는 자들아 소리지 높은 자리에 앉으란 말이 아니네. 이제 이렇게 알아들으면 분낸 것이 부끄러울 거 아니요. 이제 주님이 참 말씀 전하는 거 보면 지혜로워하였던 그 상황과 적재적소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나는 기가 막히다는 생각, 그 표현 그밖에 없어. 어떤 제자들이 있을 때 어떤 제자에 책망하고 어떤 제자는 칭찬하고 하는 것도 다 주님은 매사를 다 살피고 있는 거예요. 다 혼이 아는 분이잖아.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 으뜸 자리에다 앉히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다른 제자들이 분낸 건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 나라에서 큰 놈은 작은 놈이 되고 내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 이렇게 하면 분낸 것이 부끄러운 거지 뭐. 보는 거잖아. 예수님 같이 지혜롭게 전도할 목회를 예수님처럼 하는 잘할 수가 없어. 사람은 이런 지혜가 안 나오니까. 그냥 이제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정말로 들을 기가 있어서 들었다면 분낸 제자들이나 구한 세베대의 그 두 아들들의 어머니나 쥐구멍만 찾는 거지 뭐. 이제 상황 이해되셨죠? 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게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는 거잖아 지금.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마시는 잔, 나의 받는 세례라는 말은 섬김을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오히려 선생으로서 제자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라는 것은 섬기는 위치,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을 인용했는데 이건 어제 해드린 자료에는 없던 자료예요.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우리가는 이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거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들은 종일 나가서 전도를 하라고 이제 보냈기 때문에 보내실 때 원래 말씀을 하시긴 하셨죠. 내가 너를 보내기는 보내지만 입술 찢어가지고 이상과 계시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보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네가 나가서 전해도 들을 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전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렇게 보내셨죠. 네가 나가면은
주님의 사자가 오셨네 해가면서 엎드려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대적하고 들을 자가 없다. 그런 뱀 이리들에게 보내는 심정으로 보낸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지금 그런 심정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이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1차적으로 실현을 하지만 사도들이 또 계시록의 증인들이 동일하게 이 종일이라는 건 인생 전 기간을, 그 남은 인생을 이제 상징한 건데, 남은 인생 동안 종일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건데, 복음을 전하면 반대자들, 원수들이 대적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케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이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있는 말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응하는 것이고, 이것을 설명한 로마서 8장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당연히 응한다 말이에요. 자, 이제 좀 어려운 성경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2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여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사도가 이 말한 것 때문에 아주 기독교 계가 너무 이 문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엉뚱한 소리에 쌓는 거예요. 자기를 자아를 죽임에 넘긴다느니 등등 해가지고 별 사람들이 다 생겨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2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여기부터 잘 생각해야 돼.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이것은 육신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죽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죠. 네. 영이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이 죽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겠느냐 그랬는데, 뭐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냐 이 말이요. 이것은 이미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었죠. 그 말씀을 지금 실현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죽은 자들을 위하여,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냄을 받았던 바울과 스데바나 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왜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되냐, 그 세례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다고 우리가 세례를 받겠냐 이 말은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는 것이 정상인 건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억지로 복음을 전하면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마련이고 그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게 마련인데, 그것을 왜 우리가 감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그 말이지. 육신적으로 공동묘지에 죽어서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뻘떡뻘떡 일어나게 한다 그 말이 아니요 지금. 그런데 해석이 처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생각은. 지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저주의 잔을 마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세례를 십자가에서 받은 것이죠. 네. 그런 것처럼 그 사명을 남겨둔 지휘자들에게 또 맡겨서 대를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마신 잔과 받은 세례를 사도들이 이어서 받아야 되고,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어제 이제 강조점이 뭐냐면 3단계를 얘기를 했어요. 구약성경의 율법에 이렇게 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다. 성경의 구조다, 이게. 야, 그러면 구약성경의 모든 구속사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독배의 죽음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죽음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야, 이것을 제자들은 남겨두고 떠나야 되잖아요. 주님 혼자 떠나지만 제자들이 이어서 주님이 마신 잔과 주님이 받은 그 침례를 함께 그 한 침례에 동참하는 제자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고린도 교회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요. 이게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엉뚱한 생각을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저희가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사도들이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살아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마시라고 맡긴 잔을 마시고 아버지 앞에서 세례를 받으면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게 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 상태가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한 거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날은 살아난 날이에요. 이제 아,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엉뚱한 생각했구나. 주님은 다 생각이 있어서 속 깊은 분이 그런 말씀하실 때 우리가 유심히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세상의 왕으로 등극할,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할 것만 염두에 두고 있었으니까 그게 가름막이 되어져 가지고, 가림막이 되어져 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세상 교계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주님과, 그게 죄의 담이기 때문에 주님과 그 본인 사이를 가로막는 가림막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성경을 가서 고린도전서를 15장 찍고 오늘 우리가 읽는 29절로 32절을 백날 읽어도 이건 다 꺼먹건것이 과연 건 종이야. 다 소용없는 소리요. 이해를 잘해가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전도자들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야 되잖아. 성경에 사자, 곰 등등 여러 가지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 등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짐승 얘기가 나오면 세상의 군주, 세상의 임금을 상징한 말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 앞에도 서서 전도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 잘 듣는 사람들한테만 전하라는 게 아니야. 전도자를 보낼 때는 들을 자가 없을 거다. 그러나 너는 나가서 외쳐라. 이게 사명이지. 그러니까는 당연히 주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진리의 증인이라면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의 아구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사자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경험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다, 건짐을 받았다. 이게 주님의 은혜로 된 거다. 바울 사도가 무슨
동물원에 있는 사자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기다리던 뭐 제일 특히 이제 아레다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아레다 왕이 그를 이제 죽이려고 명령을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서 성 밖에다 그냥 쳐버렸는데 깨나가지고 나중에 그 증거도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다 그게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편하게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사도들 이 박해받은 거 생각해 보면 여기 편안한 의자 앉아서 졸려 있는 거고 푹 들어가는 의자 앉아가지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계가 자아가 날마다 죽는다느니 뭐 하여튼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는 사람이 많아. 지금 그 말이 아니고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지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왜? 주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가지고 너를 빛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다 보낼 건데 가면 너를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너를 박해할 거다. 그렇지만 네가 이방인들을 옳은 대로 다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큰 많은 박해를 받아야 될 것을 미리 다 계시 그날 해줬다는 거잖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은 매일 전도는 계속 해야 되는데 전도하러 보냄을 받는 것은 사자의 아우리 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말이지 무슨 자아가 날마다 죽는 이 여기 수원에 어떤 한 형제는 오해해가지고 1000년 동안을 날마다 자기를 못 받는다 이 자꾸 이건 아닌 말 기가 막혀 죽겠어. 그리고 기독교인들 보면 이런 구절 읽으면은 대부분 자기의 육신적인 조상이 죽은 자들 살아나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씀이 딱 보면은 그 구절은 살짝 넘어가 버려요. 입장이 곤란하거든. 만약에 육신의 죽음이라면 한 번 죽으면 끝났지 어떻게 날마다 죽어. 오늘 죽었으면 내일은 또 죽을 수 없죠. 육신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이 귀를 베드로의 칼로 뱉는데 예수님이 귀를 고쳐준 얘기를 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막 예수님이 막 능력이 많아가지고 막 그냥 베드로는 칼로 말고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 갖다 그냥 붙이기만 하면 딱 찰딱 붙는다 이 자꾸 뭐 기적이 일어났다 이 자꾸 기적은 기적이지.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들려야 되는데 들린다는 건 기적은 기적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기적과는 전혀 다른 기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려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기적이지. 우리는 다 죽은 영에 썼고 우리 속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주님이 아무개 속에 계시를 통해서 믿음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믿음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전부 죽었던 영을 살려내서 구원시키는 얘기인 것이지 기독교계가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물론 이제 내가 이거 좀 나누겠다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안고 이제 내일 나누지 하고서 곰곰 오늘 말씀을 참고하다가 자세하게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오늘 이제 집회를 좀 하는 거예요. 내가 범인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그랬는데 여기 맹수라는 게 무슨 사자나 호랭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싸웠다는 말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깨달음이 전혀 없는 무지한 짐승 중에서 포악하기가 그지없는 맹수 인간들하고 싸워가면서 왜? 복음을 전하느라고 했다 그 말이지.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하는 동안에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그게 낯선 이방 땅에 가서 아시아에 있는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읍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하는 자체가 사실은 맹수와 싸우는 일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한 사람은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람 힘 빠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눈에 쌍심지 키고 달라들어가지고서 막 이 복음을 대적해 가면서 세상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수가 밥 먹이냐고 막 이런 사람 만나보면 맹수와 싸우는 거거든.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잖아. 제압을 해야 되잖아. 지금 그 얘기지. 무슨 놈의 바울 사도가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사람들을 그냥 맹수하고 싸움 붙이고 막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바울 사도가 실제는 그런 일을 한 일이 없어. 그렇게 엉터리도 없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범인처럼 세상 사람들인 것처럼 에베소에서 세상 사람이 맹수와 싸우는 것처럼 내가 에베소에 가서 맹수와 싸웠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맹수와 싸우는 그 맹수는 다른 거예요.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할 때 육의 몸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을 통해서 전도의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나는 것을 지금 염두에 하는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셔야 되겠어요. 자, 잠깐 쉬었다 갑니다. 우리 시체